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5절에서 5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을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4,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의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방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예외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지난 여름부터 사실 강의 시리즈를 민수기를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책을 좀 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주제 설교도 가끔 하지만은 어떤 시리즈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저는 강해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성경별로 보면서 묵상해 가고 그것들의 받은 은혜들을 나눈 걸 좋아하는데 이 민수기는 제가 사실은 작년 8월부터 사실 준비했던 책입니다. 몇 번을 하려고 계속 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계속 미루다가 올해 한번 좀 도전하면 좋겠다. 사실은 길다 보니까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이나 갈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이번에 좀 하면은 우리 가운데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수기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민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의 몇몇 사건들은 다루고 있지만 주로 이제 출애굽기에 많이 있는 내용을 하지 민수기의 광야 생활을 그냥 퉁으로 치지 자세히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에 민수기를 해보면 좋을 거라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일단 먼저 민수기에 대한 개론을 간략하게 민수기 도대체 어떤 책이며 왜 쓰여졌는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인 1장을 조금 살펴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자면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죠.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룻기가 있고 에스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가 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한 거고 아직 못 웃으시는 분은 뒤늦게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여자가 쓴 게 아니고 민숙이라는 여자랑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여자가 썼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냥 조르시는 시작부터 조시는 분이 있길래 제가 한번 그냥 얘기를 드렸습니다. 민숙이는 사실은 왜 민숙이냐? 1장과 26장에 백성을 두 번을 계수를 합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의 민족을 장정의 수를 사람을 순다 해가지고 사실은 백성을 민자에 계수할 숫자 백성을 계수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원래 이 70인역에 보면은 원래 이 영어로 보면 넘버스라는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숫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숫자를 계산했다라고 해서 영어 표현도 넘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실 원래 진짜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원래 히브리 언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 언어들의 특징들은 어떤 책의 표지라든가 첫 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든지 앞에 나오는 말을 주로 그 책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이제 오경 같은 경우를 이제 토라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토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고,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뭘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해서 그 창세기의 원래 이름은 태초에라는 책의 이름을 갖고 있고요. 출애굽기 같은 이름에는 아들들이란 이름이 시작되어져서 책의 이름들이 이름이란 제목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부르심이라는 책으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선포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불리는 책으로 히브리에서는 불려집니다. 오늘 민수기는 데미바르, 쉽게 말하면 뭐냐?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원래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삶을 기록해준,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해줬다라고 해서 민수기의 가장 큰 내용의 핵심 주제인 광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로 익숙하지만 내용은 광야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조금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사실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해 주지만 더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인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사실 기록해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왜 실패했는지 반면 교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민수기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살펴야 될 게 우리의 영적인 전쟁, 특별히 이 민수기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백성을 계수했을 때 그냥 계수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할 자를 세운 게 민수기의 가장 큰, 백성을 계수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무엇이다? 전쟁인 삶이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해석한다면 영적인 전쟁과 같은 삶이다. 이 삶 가운데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민수기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민수기에 가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수없이 실패를 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어떻게 승리해 나갈지,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묵상해야 될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살펴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자손의 수가 티끌처럼 되어지리라,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 가나안의 정복, 이 가나안의 정복 땅에 들어갈 그 약속,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이 나왔을까 아시나요? 몇 명이 나왔는지? 70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들이 나올 때는 몇 명이 되었느냐?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와요.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으로 엄청나게, 정말 애만 낳은 것처럼 엄청나게 분벌어져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200만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묵상할 건 무엇이냐?
400년 동안 그렇게 인구가 증가되었었는데 놀랍게 광야에서 2차 조사할 때, 1차 조사할 때 그 인구가 2차 조사 때 다시 했을 때는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었어요. 신기하게. 왜 그러냐? 광야 생활이라는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멈추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얘기했는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진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숫자가 20명,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기록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참여할 자만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를 또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두 가지를 본다면 이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 내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뭐한다?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천국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확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즘에 믿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세상이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풍파에 쉽게 휘몰아쳐 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시련 앞에도 금방 흔들리고 무의미해지고 가장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야 돼요. 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믿음 없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광야에 대한 환경의 두려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 믿음 없다라는 것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 물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줬고요. 광야의 추위 가운데 불기둥을 주었고 더위 가운데 구름기둥을 주어졌고 그들이 가진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만했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심지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잘해주면 그게 무슨 특권인 양. 사실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맨날 혼나고 그 다음에 막 봉사하는 사람들,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흔들려. 믿음이 잘 그래도 힘들어하면서도 잘 견뎌가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막 신경 써주고 막 신방 가고,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신년 대신방 외에는 별로 만날 일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신방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방 가는 사람만 가더라고. 제가 경험하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방 가는 사람만 가. 안 가는 사람은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정말 큰 일이 거의 생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찾아가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서는 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라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찾아가야 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만, 가능하면 목사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가 맨날 근심되어지고 염려 간다는 건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서면 감사한데 별로 일어서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그거를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고 축복받는 비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워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신명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라는 뜻으로 민수기를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을 들어갈 건데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좀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처음에 어디에 영적 준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도착까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 바로와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하고 막 기적을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출발점인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중간에 멈춰 있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절기의 계명을 이런 거 뭐 정결법 이런 거를 받는 법을 받는 게 레위기였어. 레위기는 시간의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1년 동안 모세가 주고받고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레위기에 정치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시작이 바로 민수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첫 시작, 시내산부터 시작이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1절을 참 잘 봐야 돼. 어떤 성경책이든 어쨌든 1절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잘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명을 잘 무시합니다. 지명이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어디가 어디에 붙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대전이 어디고 서울이 어디고 부산이 어딘지 딱 들으면은 아니까, 야 가버나움에서 있더라, 단에서 있더라 라는 말이 서울에 있는 거구나, 부산에 있는 거구나, 이게 쑥쑥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지명을 모르니까 이걸 무시해. 그래서 이게 뭘 어디서 했던 사건인지 잘 몰라.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시간 개념을 우리 잘 무시해. 이게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앞인지 뒤인지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첫째 날, 둘째 날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있었다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이 진짜 맛을 모르고 훅 넘어가는 거죠. 그냥 보고 맛있겠네 하고 넘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1장 1절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쓰여졌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중간에 아까 레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잘 연결되지 못하는데 시점으로 본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 사이에 낀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와 연결지어서 민수기를 봐야 민수기가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왜 둘째 달이 중요하냐? 이 시간관념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
시점에 민수기가 시작되는지를 중요한 의미가 갖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 1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부르고 바로 왕의 때 대적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14장까지 쭉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말, 그냥 모세의 출애굽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스토리가 쫙 나와져 있습니다. 영화처럼 쫙 지나가죠.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4장에서 15장부터는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드로가 이제 조직해서 하는 그런 어떤 광야의 시나산까지 가는 과정 2달의 여정을 잘 기록해 주는 게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도착하면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하는데 그냥 2개월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20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짓는, 회막을 짓는 것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정지가 되어진 시점이죠.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20장부터 40장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2년 2개월 첫날 민수기의 시작이 이동이 되어져요. 아까 여기 보면 있죠? 둘째 달 첫날에, 민수기의 시간 개념은 다 어디서 시작되어진다? 출애굽한 날이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한 첫날이 1이 되는 것처럼 민수기에서의 숫자 개념은 무조건 출애굽이 첫째 날이에요. 근데 2년하고 2개월 첫째 날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딱 떨어지게 사실 우리 같으면 그냥 2년째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필 2년 2개월 첫째 날 왜 굳이 이렇게 나와져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데 40장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장 17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언제가 된 거예요? 출애굽하고 지금 얼마큼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2년하고 한 달째 첫 번째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시작, 가나안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떠나가는 출발이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게 가나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 완성이 왜 중요하느냐? 도대체 둘째 달 첫날, 왜 둘째 달 첫날에 회막에서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첫째 날 초하루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걸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중요한데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쓴 책이 있어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고 안내자가 필요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비게 지도를 본다고 해서 동서남북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사막을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수시로 길이 변하죠. 모래사막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하는 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안내자가 없으면, 사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없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갔더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려면 무조건 광야를 건너야 돼요.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그들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안내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건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을 광야로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둘째 때 이제 출발 때가 됐어. 2년째 들어왔고 말씀을 받았고 너희들의 율법을 받고 내 언약을 채워서 모세의 10계명이 사실 우리는 10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언약 체결한 거예요. 너와 나와의 언약이다. 그 두 돌판의 의미는 뭐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7계명 이게 있는 게 아니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에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2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가져서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하는 게 고대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두 돌판은 반반 나눠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계약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관한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너를 언약 백성 삼았어 라고 세워준 것이죠. 근데 이전까지 그들이 시내산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늘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 광야로 가라 하면은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근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로 가니까 그들의 마음권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까? 길을 안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전까지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시내산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어디서 모였다? 회막에서, 너희들이 만든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광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여지는 환경만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모세가 얘기한 건 뭐예요? 야, 아무리 광야를 할지라도 내가 함께 가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궁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서 믿음의 삶, 영적 전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 삼으실 때부터 약속해 주신 게 무엇이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모이는 그 회막의 가장 큰 중심에 너희 가운데 거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은 예배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내 안에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만 하시느냐? 항상 언약은 쌍방간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에게 때로는 우리가 좀 버거울 정도로 막 주시죠. 근데 그거를 해줬을 때, 이게 뭔가 요구하셨을 때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걸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시고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고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의 정복기로 나오기죠. 사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할 건 별로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사실 노예로 있다 보니까 전쟁다운 전쟁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들을 돌리셨어. 전쟁할 만하니까 니들이 전쟁하면 무서워 다 도망갈까봐 아예 전쟁을 하지 않도록 돌려보내셨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비로소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어진 이 세대부터는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에게 민수기 백성을 계수해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보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줄 테니 너희들은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무차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주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었지만 사실 5절부터 44절까지는 계속 지파별로 이름만 나오면 이름 나오고 몇 명, 이름 나오고 몇 명, 이름 나오고 몇 명, 이것만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 앞 2절, 3절에 나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도록 준비해 줄게. 이제 가나안 가자. 근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숫자를 계수하라. 특히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각 진영별로 계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과연 이 백성을 계수하는 것과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20살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는 곳에는요,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에 가능한 군사수를 계수한 것인데, 사실 20살 이상이라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20살 이상이구나. 20살 이상, 우리가 군대도 우리가 20살 때 가니까 그냥 20살 때 가는 거구나, 남자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20살에 군대를 간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특례 조항 같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나 3대 독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가 20살 이상 뽑는다고 한다면 힘이 좋거나 군사적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했거나 이런 조건들이 넣을 만한데 그런 건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20세 이상은 무조건 계수해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됩니까? 장애인이다, 4대 독자라서 군인 갈 수 없다. 수없이 많이 변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얼마나 걸렸느냐 따져보니까 9개월 2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조사하는데 이미 조직이 되어져 있고 각 지파별로 다 되어 있어 땅이 분배되어져 있고 다 완성되어진 군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를 조사하는데 9개월이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한 번도 조직해보지 않은 그들에게 조사하라 했는데 후다닥 돼버렸어. 정확한 날짜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길게 몇 개월씩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며칠 내로 그것들이 해결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왜? 고민하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야 리더를 뽑아놓고 리더들이 한번 계수해봐 했더니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수하래. 사자 세모래 20살 이상들은 다 얘기해. 그냥 후루룩 모여주니까 몇천 명이 해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모여졌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왜 지금 뜨끈뜨끈하거든. 쉽게 10가지 재앙 경험하고 홍해 건너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했으니까 뜨끈뜨끈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자기들끼리 까불었다가 시내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한 뒤집어졌거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고 나니까 뜨끈뜨끈하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야 계수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쫄아가지고 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경험하면 처음에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이 다음이죠. 이 다음. 조금 경험해지고 할만하고 조금 길이가 멀어지면 그때부터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좀 묵상을 하고 어쨌든 이들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순종했을 때 중요한 건 사실 전쟁에 보면 여기 보면은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에 전쟁에서 들어가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1세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싸우겠다고 85세에 싸웠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85세에 싸웠겠구나, 할아버지가 힘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당시의 제사장의 직무의 나이가 은퇴 나이가 50세였어요. 지금은 65세, 70세 이렇게까지 넘어가지만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은퇴 나이가 몇 살이었다? 50세. 그럼 지금보다 더 빨리 고령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했으니까 우리 30살, 요즘에 30살은 애기죠. 안 그래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 앞에서 제가 나이 있다고 얘기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제 나이 가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되게
나이 많아 보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중고등 대학생들 언니 오빠 보면은 되게 커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생들 보면 애기 같아. 저 코 올리기가 뭐 한다고 가가지고 막 좀 컸다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애기들 뭐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사실 예수님이 30살에 보면은 지금의 30살은 되게 젊게 보이지만 30살 해봐야 나래 사모가 30살 됐나? 나래 사모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나래 사모 보면 여러분들 막 그렇게 기적 막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별로 잘 안 가시나요? 뭐 가시나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넘어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애기 같단 말인데 당시의 서른은요 지금의 50대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50세는 지금의 한 80 정도 된다고 보면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85세는 100세 할아버지가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사실 이래 전쟁하는데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긴 건 지금도 군대 가면 55세 되면은 은퇴를 해야 돼요. 퇴직을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거는 시작점은 있는데 끝점이 없어. 이건 뭐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면 제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요, 가진 게 없어서 안 되고요, 조건들을 많이 걸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심플하게 얘기해요. 야, 부름 받았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부름 받았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도록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믿었던, 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부름 받았으면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리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도 예외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리더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름 받은 것을 끝이 아니라 부름 받음에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리더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우두머리가 함께하게 하라.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라고 나오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생각한 게 무엇이냐?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의 원리는 리더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무너지면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리더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일단은 가장 큰, 쉽게 말하면 굳이 비유한다면 모세의 역할이고, 저와 우리 부사역자는 누가 될까요? 아론과 훌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가 될까요? 이제 특별히 직분자의 목자라든지 아니면 직분 장로님들 같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뭐가 될까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각각의 리더들로 세워져서 그 무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건 뭐에 달려있다? 얼마나 리더가 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망성쇠가 달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흥망성쇠가, 존망성쇠는 뭐예요? 흥망성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새벽 예배 드리면 가끔 이제 이게 잠을 못 자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혀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침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하루 종일 운동하고 오늘 아침에 또 필 받아가지고 열심히 러닝을 지금 7km가량 뛰고 왔더니 제 리미트를 조금 초과했더니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리더가 잘 세워져야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로 세워줬다? 제사장이요,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준 끝이 아니라 우리를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영적 리더자로서 이끌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장교가 쫄아버리고 두려워한다면 그 소대는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소대는 반드시 살게 되어지죠.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본 구하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톰 행크스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이 소대가 있는데 정말 적지 한가운데 들어서 라이언이라는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가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리더가 훌륭해야 그들이 죽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두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사역자, 목장 리더, 직분자, 기관장, 봉사부장 등 여러 가지 각각의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게 되어졌을 때, 리더가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군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리더가 함께 참모들이 살지 않으면, 병사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리더로 뽑아졌다면 모두 싸우는 군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세워졌는데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뭐 하라고요? 싸움에 나갈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해놓고 뒤에 본인만 서 있다면 그건 영적 리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세워졌어. 근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희생하지 않아. 본인들은 싸우려 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좋은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나? 싸울 준비가 됐나?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서는 구경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항상 웃긴 게 뭐냐?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죽어요. 영화를 보면. 근데 죽겠다고 달려나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싸울 수 있는 마음가짐, 쉽게 말하면 사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 성경에서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전쟁을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죠. 그들이 23,000명, 25,000명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내버리고 300명으로 30만 갖고 싸우는, 13만과 싸우는 엄청난 전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뭐야? 전쟁에 싸우려고 하는 자가 준비됐을 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서 몸으로 좀 비유하자면 영적인 원리도 이외에 운동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몸에는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습니다. 아시죠? 단백질과 근육은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고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이에요. 근데 지방이 많다고 우리는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방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많을 때 몸의 신진대사가 높아서 힘을 더 잘 쓸 수 있고 혈액순환이라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헬스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이기 위한 패션 근육도 있겠지만 근육을 잘 키워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진다, 헬스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근육 키우는 걸 주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볼륨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몸체는 좋아요. 덩치는 있어. 사람들은 많아. 근데 지방이 많고 근육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덩치는 막 이만해. 근데 지방 지수가 40이 되어지고 근육은 20밖에 안 돼. 초고도 비만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온갖 성인병에 그냥 종합병원이 되어지죠. 뭐 당뇨, 고혈압, 심혈관부터 시작해서 관절암에 온갖 질병의 온상이 되어져요. 자, 비유를 제가 왜 이렇게 드렸느냐? 우리의 몸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볼륨은 되게 좋아. 근데 일하는 사람이 되게 적어. 몇 명만 일해. 봉사부장만 일하고 여전도 회장만 일하고 뭐 사역자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해. 쉽게 말하면 잉여 자원이 된 거야. 지방 역할을 감당한 거야. 몸에는 쌓여는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
일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근육이 많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육 지수가 높아야 건강한 교회지 볼륨만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등치는 막 5천 명이 모이는데 일하는 사람은 500명도 안 돼. 근데 성도는 뭐 60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이 일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후자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는 근육 지수가 엄청 높아. 근육이 거의 90%야. 물론 10%의 잉여장도 있어. 우리 몸이 100% 근육은 아니에요. 이해는 가.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100% 다 일하는 교회는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뭐 새신자도 있고 뭐 좀 아픈 사람도 있고 좀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10% 미만일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이 뭐 30, 40% 되면은 그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웃으신 분들은 내 몸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몸도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거,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근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방인가 근육인가? 제가 차마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대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근육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가슴에 손을 못 얹으시는 분들은 아마 나는 지방 덩어리인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전 여러분들이 근육이 되어져서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은 튼튼해야 돼요. 근육이 몸이 이만해가지고 막 뚱뚱하게 가가지고 나가자고 하면은 못 싸워. 이게 근육만 있어야지 막 전쟁에 람보처럼 막 따다닥 싸면서 양쪽으로 막 싸고 갈기고 할 수 있는 게 근육이 돼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육이 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린 비계덩어리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힘쓸 수 있는, 나이 핑계대지 말고 여러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명과 갖고 싸울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 싸우고 싶어? 승리하고 싶어?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야 돼. 근육을 키워야 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무너져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한하게 안 나가도 될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복사기가 갑자기 고장나고, 프린트가 고장나고, 이게 고장나는 게 갑자기 막 우후죽순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리모컨이 안 되기 시작하고, 막 교회 안에 고장나지 않았던 멀쩡한 것들이 우르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개는 그런가 보다 생각됐는데, 이게 나중 꼭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사단의 역사일 수 있겠다. 우리가 딴 데에 신경을 뺏기게 만들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영적 공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뭐 기계가 고장났다, 그거 갈면 돼,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반복되어짐을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 흩어지게 하는 영들, 우리 이것도 좀 모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교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상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다른 데 마음이 많이 뺏겨져 있고 뭔가가 브로큰 되어졌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표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센스고 그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그냥 넘어가나 보다, 나 혼자의 문제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삶도 같이 덩달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렇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려워도 되는 사람은 되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되는 교회는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연합할 수 있게 돼요. 영적인 무력,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혼자 잘한다고, 담임 목사님 혼자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의 근육들이 되어줘야 돼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한번?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이런 거, 딴 건 모르지. 이건 기억하시고, 나는 교회의 근육이다. 나는 교회의 근육. 나는 교회의 지방이 아니다. 나는 교회의 지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기억하시라고. 기억이 남죠?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거 하겠어요, 내가. 졸지 말라고 맨날 졸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4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계수를 계수하는데 유독 누구만?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뭐 레위 지파는 뭐 남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레위 지파에 사실 가장 많은 게 20세 이상의 남자였죠. 근데 이들을 구별시켰어요.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지파는 가서 죽더라도 유일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다? 레위 지파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지 말라고. 너희들을 다 죽어도 레위 지파만 살아있으면, 예배만 살아있으면 내가 회복시킬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만 내어진다면 너희들 다 회복시킬 수 있어.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너희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면 너희들은 살았다 한들 죽은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50절 51절 나왔죠. 그들의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여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심지어 얼마큼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외부 사람이 오면은 죽여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예배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우린 죽은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 얘기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다. 그러나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드리기 때문이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교회 건물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장에 보면 나중에 진영 배치도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진영 배치도를 보면은 동서남북에 나오는데 12지파가 나눠지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예배, 너희들이 드릴 예배의 중심 예배가 가운데 있고 그 위로 동서남북, 특별히 유대지파 이런 데 많은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하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보면 십자가가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네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데 각 지파별로 쭉 행렬을 이루어서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 보면은 십자가처럼 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예배 중심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나안의 땅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3절에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하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지 않게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예배드리게 하는 거. 여러분이 예배 안 나면은 가서라도 예배드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월달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빼먹지 말고 그 신방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우리가 바빠가지고 대신방을 못했더니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속된 말로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흩어져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부터 청소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신방 받으시고 많은 거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물 한 잔만 떠나도 충분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물 한 잔만 주면 성할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밥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냥 웃긴 게 뭐냐면 대신방 한번 지나고 나면요 2kg, 3kg가 살이 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먹고 앉아있고 밖에 안 하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때가 되는 집이면 그때 그냥 짜장면 하나 시켜주면 돼. 이해가 되시죠? 물 한 잔, 다른 집들은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하다. 아멘. 어쨌든 중요한 건 밥 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방을 받는 집들이 평안해지고 영적 전쟁에서 잘 이겨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라 그보다는 제가 경험적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경험적으로 제가 사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제가 분석하고 판단해 보니까 신방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방 한 2, 3년 안 받잖아요. 시험 들어요, 진짜. 시험 들어가지고 안타깝게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나더라고요.
죄송스럽지만. 근데 신방을 축원하사 받는 사람들은요, 잘 붙어 있어.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잘 이겨내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목숨으로 여기고 예배를 목숨으로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삶, 즉 우리의 고달픈 삶이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달픈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물론 언약도 맺고 율법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성막을 주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것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시내산의 그 높은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 권세의 보좌에서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되게 동등됨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있다고, 십자가 맸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십자가가 갖고 있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딴 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뭐 드라큘라처럼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십자가의 피,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사랑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았다면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달라 이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울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보고 싸우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해도 하나님의 전쟁의 주관자, 내가 전쟁의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다 전쟁하셨어요. 가나안 전쟁을 보세요. 나중에 민수기 보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전쟁에 정복기가 나오는데 그 정복 가운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싸운 적은 없었어요. 그들이 잘났다고 싸웠을 때는 다 패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이길 수 없었던 가나안 성,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성들이 한 방에 무너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실 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인생의 어려운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증인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줄게, 그러니 너는 순종함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져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의 이 영광스러운 거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누리다 교회. 물론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 놓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 벗어나면 잊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구별된 삶만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격이자 우리의 수단이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광야를 걸어갑니다. 오늘도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한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안에 왜 그리 길어두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이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방황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민수기 강해를 통하여져서 우리의 흔들린 믿음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데 무엇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만 나의 주님 되어지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늘스카라 연들스러웨 가라 연들스러웨 간들스러웨 가라 연들스러웨 가라 바바바 연들스러웨 가 비리리는 들스러웨 가라 연들스러웨 가라 연들스러웨 가 우리의 외롭들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분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자로 세워졌으며 싸우기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싸울 도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스카야 연들스러웨 가라바 연들스러웨 연들스러웨 미러바라 연들스러웨 가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니스러웨 가라바 연들스러웨 가라바 연들스러웨 가라바바바바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이 내 안에 믿음을 다시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들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비리리 뜻으로 가라바라바라 연뜻으로 비리리 뜻으로 가라바라바라 연뜻으로 가라바바바바바바 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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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를 향한 믿음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뜻으로 걸어오며 뜻으로 믿음으로 뜻으로 걸어오며 뜻으로 걸어오며 뜻으로 걸어오며 주저 앉았던 자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역사적인 도전들 내 앞에 나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고 싶다는 아버지 주장함이 아니란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라 여라이 가여라 뜻으로 외쳐라 뜻으로 외쳐라 여라이 뜻으로 외쳐라 뜻으로 외쳐라 뜻으로 외쳐라 바바바바바 비디스로 외쳐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디스로 외쳐 뜻으로 외쳐라 뜻으로 외쳐라 비디스로 외쳐 뜻으로 외쳐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믿음을 나가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 같으니 우리 앞에 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투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믿음을 다해 우리 온 힘을 다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이는 너희스러운 거라고 너희스러운 위디스러운 거라고 주님 내 힘으로 하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우리의 영적 건너는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망한 것으로 부러지질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님의 서러운 사랑의 서러운 믿음의 하나님의 서러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의 마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하늘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영원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함 주 앞에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도 성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 성교 가운데 우리 믿음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하라 하나님의 상할들에 나버려버렸는 지각이 시기에요. 하나님의 내 신방을 통과해서 영적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끝내 어디에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한마음에 되어주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디디디들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카라 위디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카라 와라와라와라와라 연들스로 위디디스로 위카라 연들스로 위카라 와라와라와라와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인도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건강 지켜달라고 이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든 출입국 과정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달라고 또 그곳에 있는 집회 가운데 모든 아버지 그 인도에 핍박받는 수없이 많이 지쳐있는 아버지 인도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 되어져서 하나님 이 무너져간 아버지 인도에 다시금 성령의 불로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인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교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카라와 연늘서라 위카라와 연늘서라 위카라와 연늘서라 하나님 인도 선교 우리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들이 늘서라 위카라와 연늘서라 유산물 성령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켄들서라 위카라와 연늘서라 위카라와 연늘서라 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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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Quiero
주님이 영광을 주시옵소서.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신자도 위험합니다. 믿음의 영광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영광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문제를 다시 영광